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8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서 나가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그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리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사무엘이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함께 구경했습니다. 어제 본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복된 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결론은 어제 본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도 단을 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삶은 그 후 다윗의 통치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차례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기초가 무엇일까요? 건물의 기초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도청에서 사림동을 지나서 저 도계동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 집집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 죽는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도로변에 집들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가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을 세워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런 현수막을 걸고 하나님께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헤집어 놓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사람다움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무엘상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에 와서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제 본문의 사무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따라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문제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아버지 사무엘처럼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5절과 6절에 우리라는 말이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죄소 위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세상의 기업들처럼 효율성, 생산성을 중요시하면서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는 믿음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불신앙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거기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믿음이 없기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 아닌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런 왕을 세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마치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며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춘기 철없는 아이들 같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이 이때부터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복지정책, 세금정책, 의료정책, 이런 수많은 정책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낮아져 종이 되어 섬기는 겸손한 중심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10절에서 18절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시는 대신에 십자가로 향하셨고,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섬김으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인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기초인 것입니다. 모두가 낮아져 서로 섬길 수만 있다면 누가 왕이 되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기초, 그것은 바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왕의 마음이다 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이 두 가지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가진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서 장자의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왕의 마음이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믿는 자들에게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왕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왕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꺼이 낮아져 섬기는 왕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거기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사회 조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왕의 마음인 믿음과 겸손이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믿음과 겸손을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왕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이 왕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가고 이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 땅을 섬김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